바쁜 세상에서 위스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 똘똘이와 똑똑이의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하루는 친구 똘똘이와 똑똑이가 산에 놀러 갔습니다.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는 호랑이를 보는 순간 비상한 머리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750m 밖에서 있으니 시속 150km로 달려오면 17.9초로 후에 나에게 도달하겠지.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죽게 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똘똘이는 운동화 끈을 질끈 고쳐 맸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똑똑이가 질문합니다. 왜 신발끈을 고쳐 매니? 호랑이가 달아오는데. 왠 줄 알아? 나는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과 똘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계산했고 똘똘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똑똑이가 사실 파악에 골똘하는 사이 똘똘이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똑똑이는 세상적인 판단과 지식만을 찾았고 똘똘이는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똑똑한 분입니까? 똘똘한 편입니까? 성경에서 지혜, 위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이며 기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없어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내용을 다시 보면 사실은 인간적인 계수의 입장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쯤 올지 지식과 환경을 계산하여 그것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예상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신랑이 일찍 왔으면 그들은 어쩌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불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처녀들의 계획이나 판단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신랑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대한의 지식과 잔꾀를 가지고 기름을 준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적인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미련해 보일 만큼 필요한 것보다 더욱 많이 준비합니다. 자신들의 예측과 판단을 세상적인 잔꾀로 믿지 않고 묵묵히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언뜻 보면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습니다. 만인의 성직자라고 불린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급성장하는 어느 회사 사장님의 초대를 받고 그 회사를 방문하여 견학하고 사장실로 들어가서 그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최신형이었고 최고급이었으며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발전하는 회사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책상 위에 너덜너덜하게 다 낡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때가 많이 묻은 가죽 성경이었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실을 둘러보니 그 회사에서 낡은 고물에 속하는 것은 그 성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렇게 낡은 성경을 왜 책상 위에 두고 계십니까? 그때 그 사장님이 이 성경은 보기에는 낡아 보여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신식으로 첨단을 걷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음성, 뉴 메시지를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새로운 신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책상 위에 두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쁜 시간을 살며 지식과 방법의 홍수를 맞이하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제 지혜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스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